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해석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성경학자들이 또는 우리 앞선 신앙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 갈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러한 어떤 성경학자나 가르치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두 사람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한 그런 것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다 각자 다른, 물론 큰 줄기는 크게 몇 가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 세세한 그런 항목에 들어가면은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참 아주 난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데 기존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저렇게 보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나도 그럼 이 말씀이 그럼 저런 것인가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교회가 상당히 그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바로 그 이단자들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좀 이렇게 가만히 놔둔다고 할까요? 굳이 건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두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는 틈에 그 이단자들이 그걸 아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떠들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기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명쾌하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옳게 해석했느냐 아니냐 문제는 그건 차지하고, 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면은 모르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 또는 모르는 것을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걸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냥 놔둡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그 전에 어디서 배웠냐면은 찰스 맥킨토시가 그 모세오경 강해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맥킨토시는 그 모세오경을 쭉 이렇게 강해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는 그걸 건너뜁니다. 그냥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유능한 분들에게 내가 맡깁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보다 모르는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로서도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은 거기에 홀깃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별로 다루지 아니한 부분들을 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옳았나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옳을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알듯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많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난해 구절 중에 이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요한계시록의 그 강해가 이제 바로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 뒤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4장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건 교회가 들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왜냐?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았고 이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해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뒤에 일들은 뭐 복잡한 것이 있어도 저건 그냥 이 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4장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 바로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해석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세대주의적인 해석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교회가 들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2장 3장에 그 7교회가 대변되는데 7교회가 시대적인 교회고 마지막 라오디게아를 끝으로 해서 교회는 끝난다. 교회는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교회한테 해당된 말은 1장, 2장, 3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1장, 22장 가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그거 이 중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해석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4장부터 20장까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1장, 2장, 3장만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4장부터도 계속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할 때 이것들이 뭡니까? 1장, 2장, 3장만을 뜻하겠습니까? 아니죠. 4장부터 계속 20장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아까 말씀한 대로 4장의 교회는 다 들림받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해석상의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지각색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주석들도 보고 주석들도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교회가 들림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이런 글 이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또 주의해서 본 책 2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인데 하나는 정동석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이 있고 하나는 유도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도순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아주 몸은 많이 늙으셨지만 우리가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시지만 아직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 거의 성경 전체에 대한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런 책, 그분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구속사,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 이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말하자면 하나의 그 어떤 연결고리로 연결된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분이 쓴 그 내용하고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말씀이 그분의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제가 받은, 작년에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이 또 새롭게 듣게 된 정동성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봤습니다. 물론 그 책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뭐 강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의 그 어떤 굵직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거기 기록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의 들림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도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교회의 들림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그 오류들이 그 뒤에 나올 염려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정동성 목사님은 바로 이단자들이 틈탄 이유가 요한계시록 4장을 그렇게 교회가 들림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뒤를 교회와 연결시킬 수 없는 이런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그걸 노리고 침투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유도순 목사님은 또 더 아까 제가 본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왜 교회가 들림받고 없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을, 이 책을 제가 참고를 하고, 특별히 제가 유도순 목사님의 책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들은 약간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약간 혼돈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해석 방법이 그게 절대 진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곧 성경을 절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못 알 수도 있겠다,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인 해석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항상 말하자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든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옳은 말이 들려줘도요 그걸 받질 않아요. 왜? 자기가 항상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불행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를 알려주실 때 내가 그걸 놓치지 않냐고 얼른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보면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결론 내리는 말씀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결론 내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루시었다 또는 뭐 이루니라 이런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1절에 첫 창조를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사시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뭡니까?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어긋난 인간을 다시 건져내는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구속사역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 뒤에 나오는 해석 그대로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은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나중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에요. 그 전체 목적이 뭔데? 이 구속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시 창세기에서 잃어버려진 즉 창세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됐잖아요. 분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말하자면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았다 이게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완성된 것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그런 각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4장 1절에서 교회는 그냥 들림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는 미리 결정이 돼버렸어. 4장에서 그냥 결정이 돼버렸어. 들림받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미 4장에서 끝나버린 거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뒤로 바로 이게 오류가 있는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분, 정동성 목사님하고 또 유도순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이 해석한 대로 요한계시록 4장은 그건 교회의 들림이 아니다. 단지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그 모든 계시를 보게 하시려고 글을 끌어가신 것이지 굳이 요한이 올라간 것을 왜 교회가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걸 너무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럼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왜? 보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그때 사도 요한은 거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사도 요한한테 임한 겁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 해갖고 이게 그럼 교회에 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미래 사건 뭐 이렇게도 보지만 물론 미래가 맞아요. 미래가 맞지만 그게 아주 까마득한 미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미래지 완전히 동떨어진 미래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다른 성경과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이미 4장에서 들림받았다 하면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교회와는 끝난 거고 이건 다른 일이, 다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난해 구절들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바로 이런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어려운 그런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어떤 환상으로 본 것 또는 묵시적인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14만 4천 명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또 뭐야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라는 게 또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관심이 콱콱 이렇게 그쪽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 알든 모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꾸만 어떤 그 난해 구절 그걸 해석하는 것이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 비유를 들게요. 여기 한 길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가에 많은 그 어떤 상점들이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옆에 빵집도 있고 또 옆에는 뭐 이발소도 있고요. 또 24시간 편의점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중국집도 있고요. 그 옆에 가면은 또 뭐 스시집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해요. 이게 길가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빵집이 있는데 이 빵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 걸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 옆에 나가서 이렇게 쭉 가서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저희 집이에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로 해서 내가 나 목사님 집에 갈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옆에 빵집이 있네. 저 빵 맛있는 빵일까? 맛없는 빵일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격길로 갔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난해 구절을 만났을 때에 그걸 마치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전체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해 구절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이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런 책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지를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속 이렇게 좀 난해한 구절 그거 해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조금 가다 보는데 이상한 집이 옆에 있어요. 근데 간판도 안 붙였어요. 속에는 좀 뭐 시커멓고 어두컴컴하고 뭐 불도 잘 안 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야?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야?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리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지 그 옆에 있는 걸 일일이 관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옆에 있는 것도 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목마른데 여기서 물 한 병 사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쪽의 마음 빨리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절 말씀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또
사실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여기서 그 전치사 of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of 영어에서 of라는 것은요 소유격을 의미할 때도 있고 목적격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선 이 of는 소유나 목적격의 해석을 하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 이렇게 하려면요 of를 쓰면 안 돼요. 거기는 by를 써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된 것. The revelation by the Christ Jesus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of가 있단 말이죠. 그 of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소유격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명사에 속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또 revelation of Christ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계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하고는 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럼 계시를 그럼 누가 했단 말이냐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이제 주체자가 나왔습니다.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시. 근데 뭘 계시하신 것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뭐 종들이 아닌 거 물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종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 누가 지시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일단 시작을 해도요 요한계시록이 달리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데 44번이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29번 나옵니다. 또 성령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1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옵니다. 이 네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주제어예요. 보좌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냐고 그냥 보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또 직접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보좌를 보는 것,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네 단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록됐는지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10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보좌,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사도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아주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이 이렇게 하나로, 한 문장으로 지금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7절, 여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아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 때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라고 했어요. 즉 성령과 교회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사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교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여기 성령과 교회의 역사,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수도 없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사건까지.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 부활하신 주님, 즉 사신 주님이에요. 사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살아서 그 모든 교회가 완성되지고 그리고 구속사가 완성되지는 그 결과까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느 말씀과 비교가 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가 죽으시기까지의 그 행한 모든 일을 거기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그걸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여기 계시록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돼. 여기 산자라, 이거 산자.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그가 사셨어요. 살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자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사신 어린 양이, 아니 그 사신 어린 양의 가장 큰 관심이 뭔 줄 아세요? 교회예요. 물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산 어린 양,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산 자다 한 그 사신 어린 양이 그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그 어린 양이,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여기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대적자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런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쓰신 서신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또 그 뒤에도 계속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뭐겠습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교회와 상관이 없다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이기는 자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교회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17장에 이미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대목입니다. 또 이제 더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의 완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역사, 그렇잖아요. 창세기가 뭘 창조했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뭐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 그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저녁이 됐다 그랬던가요? 그때 동산의 거니시는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게 실제적인 장소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실제 장소건 상징적인 장소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었는데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 어린 양을 보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속사고,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결과까지 주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 여기 보호자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집니다.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깨진, 거기서 깨졌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그 깨진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깨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즉 내가 대가를 다 치렀다, 그 결과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까지가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66권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엄밀한 면에서는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같이 거하시는 것을 원하셨는지, 유대인들에게 율법 시대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즉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딱 1년 후에 완성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자, 여기 어디 보시냐면은 46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 무리, 그 진이라고 그러죠. 진. 12지파가 각 진을 이루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서 있지만, 이렇게 진을 이룰 때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무리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로 성막을 지었는데, 이것이 그 구약은 아직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것이 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막이 다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표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조금 아까 본 요한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그들 중에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 그 가운데 같이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즉 시작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이 됐고 끝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나는 알파인데 오메가는 아니야, 그러면은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목적이 완성되지는 것. 그래서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만 세우셨는데 구원의 완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알파만 됐고 오메가는 없는 이상한 하나님이죠.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인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여기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한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그 주님의 모양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것이 이제 여기 그 앞에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13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하면서 나온 그 인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기 지금 몇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각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뭐 같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이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7번 그 7교회에 대한 서신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거 이기는 자는 이런 얘기. 즉 이기는 자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예를 들어 뭐 월드컵 또는 뭐 올림픽, 뭐 국내 전국체전, 그때 뭐예요? 왜 선수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뛰어요? 정말 하여튼 온갖 힘을 다해서 막 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는 뭐 금메달,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상금,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라 하고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럼 교회에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라, 그 뜻이에요. 너희도 경기하는 자처럼 너희에게 이런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인데 반드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상급을 차지해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낸 서신서 끝부분에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 이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의 투쟁이 나오는 거고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가 그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그 젊었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하고 골리앗은 대표자란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다윗이듯이 저기 블레셋의 대표자가 골리앗입니다. 그럼 대표자끼리 1대1로 싸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가 있어요. 여기 뭐 이름도 없는 군사가 여기 하나 있다고 합시다.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없어. 쫄병이니까 이름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을 때 이 쫄병, 이 이름도 없는 군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예, 우리가 이겼다. 자기는 싸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기시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면 나도 이긴 자처럼 살아야죠. 이긴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려야죠. 그 패배자가 돼서 맨날 비실비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어.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말씀하죠. 그 담대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교회는 담대해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떡하겠다. 그 이긴다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긴 개념은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 바르게 돌이키는 거예요. 즉 곁길로 가고 다른 데 빠지고 뭐 넘어지고 이런 데서 돌이키고 다시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만 이거 하나씩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서 서론을. 근데 서론도 다 못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면요, 그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딱 어떤 데로 고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보고 요한계시록을 또 보고 그 기준으로. 근데 이 기준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론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구나. 같이 싸우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이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도 않고 무슨 이기는 자예요? 그냥 쓱 들림만 받으면 그게 무슨 이기는 자예요? 싸울 시간도 없는데 이기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싸워야 이기잖아요. 싸우면 결과가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는 존재예요. 그 적그리스도 또는 사단, 하나님의 그 대적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 그들과 나도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치고, 그랬을 때에 이기는 자란 말을 듣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보아야만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아주 신나는 말씀이 돼요. 그동안은 요한계시록은요, 별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뭐 읽어봐야 뭐 늘 그 얘기고 똑같은 얘기 같고, 뭐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리고 3장도요, 2장 3장도 어떻게만 봤느냐면은 이거 시대적인 교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뭐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누구든지 물려 그런 얘기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럼 실제적으로 아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뭔데요?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을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아주 커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졌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보지만은 이것도 역시 혹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건 아닙니다. 저쪽이 잘못됐고 우리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제3의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두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거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하고 좀 힘들다. 그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큰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큰 목적, 하나님의 이 큰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면은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의냐 그건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만 기존에 봤던 그런 선입견들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또 저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건 나중에 될 일, 우리와는 상관없어. 우리는 들림받으면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참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최후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서론 제1서론 다음 주에 제2서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